저승사자의 전생 마이너스 윤회관념. 저승사자가 되기 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저승사자 강림도령이 원래 뛰어난 선비였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억울한 죽음과 염라대왕 앞에서의 재판, 그리고 저승사자로 거듭나는 과정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순환하고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상상력을 함께 들어보세요. 조선시대 양반가 마이너스 총명하고 정의로운 선비 강림도령이 억울하게 독살당하는 장면. 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어느 양반가. 해질녘 붉은 노을이 기와 지붕을 물들이고 있었다. 뜰 안쪽 서재에서는 28살의 젊은 선비 강림도령이 붓을 들고 시를 짓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과 정의로움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고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는 홍문관 교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령님, 저녁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나이든 하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말했다. 강림도령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그래, 들여오게. 하인이 물러가고 얼마 후 어린 하녀가 음식을 담은 소반을 들고 들어왔다. 소반 위에는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특히 그 중에는 도령이 좋아하는 송이버섯이 들어간 탕이 있었다. 강림도령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첫 숟가락을 떠먹자마자 그는 이상한 맛을 느꼈다. 탕에서 미세한 쓴맛이 났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속 식사를 이어갔다. 식사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림도령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종이와 먹을 쏟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곧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강림도령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독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그를 해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사실 강림도령은 최근 조정에서 부패한 관리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상소로 인해 여러 고위 관리들이 곤경에 처했고 그들 중 한 명이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복수를 한 것이었다. 고통 속에서도 강림도령의 머릿속은 맑았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승에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신의 법정에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리라. 그의 마지막 말을 들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해는 완전히 져버렸고 어둠이 서서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정의로운 젊은 선비 강림도령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의 순간 강림도령은 기이한 경험을 했다. 그의 의식은 육체에서 빠져나와 마치 제3자처럼 자신의 죽어가는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갓과 푸른 도포를 입은 2명의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강림도령, 이제 우리를 따라오시오.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오. 강림도령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공정한 심판을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 그는 망설임 없이 저승사자들을 따라 나섰다. 그들이 떠난 후 강림도령의 시신은 다음날 아침 하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정확한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조정의 정치적 음모 속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강림도령의 영혼이 가는 저승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저승법정 강림도령이 염라대왕 앞에 서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재판 장면. 강림도령이 저승사자들을 따라 걷는 길은 생각보다 길고 험했다. 그들은 어둡고 안개 낀 길을 지나 넓은 강을 건너 마침내 거대한 저승법정에 도착했다. 법정은 웅장하고 엄숙했다. 높은 천장과 거대한 기둥들, 그리고 중앙에는 염라대왕이 앉아있는 커다란 단상이 있었다. 법정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강림도령은 달랐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다음 강림도령. 저승법정의 관리가 크게 외쳤다.
강림도령은 앞으로 나아가 염라대왕 앞에 섰다. 염라대왕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강림도령, 너는 독살로 인해 이승의 삶을 마쳤다. 내 생애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니 대체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나 일부 과오도 있었다. 염라대왕은 커다란 생사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강림도령의 일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 죽음에는 의문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말해보아라. 강림도령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게 말했다. 존엄하신 염라대왕님, 저는 부패한 관리들의 비리를 고발한 죄로 독살당했습니다. 제 죽음은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추구했을 뿐입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있는 판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판관은 빠르게 다른 책을 가져왔다. 그것은 강림도령을 독살한 자의 기록이었다. 내 말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너를 해친 자는 이미 그 업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강림도령은 안도했다. 저승에서조차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염라대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했다. 강림도령, 나는 내 지혜와 정의로움,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열정에 감명받았다. 이에 특별한 제안이 있다. 너는 이제 윤회의 길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승의 일을 돕는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강림도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된다면 그는 계속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자신처럼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염라대왕님, 저는 저승사자가 되어 대왕님과 저승의 정의를 돕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치 이미 강림도령의 선택을 예상한 듯했다. 현명한 선택이다. 이제부터 너는 저승사자 강림이 될 것이다. 너의 임무는 수명이 다한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너는 이제 이승의 감정과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직 공정함과 정의만이 너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강림도령은 엄숙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한 너는 저승의 법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명부에 적힌 대로 정확히 영혼을 데려와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염라대왕의 경고는 엄중했다. 강림도령은 이것이 쉽지 않은 임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는 결의로 가득 찼다. 이제 저승사자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강림도령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염라대왕님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젊은 선비 강림도령은 저승사자 강림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승사자 수업, 염라대왕에게 저승사자로 발탁된 강림도령이 수업을 받는 장면. 저승의 깊은 곳 명계학당이라 불리는 장소. 이곳은 새로이 임명된 저승사자들이 수업을 받는 곳이었다. 웅장한 전각 안에는 여러 저승사자 지망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강림도령도 있었다. 강림도령은 이미 검은 갓과 푸른 도포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의 손에는 아직 비어있는 명부가 들려 있었다. 그 명부에는 앞으로 그가 데려올 영혼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저승사자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 선임 저승사자인 무명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수백 년간 저승사자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공정함입니다. 강림도령이 즉시 대답했다. 무명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저승사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현명한 이든 어리석은 이든 선한 이든 악한 이든 명부에 이름이 적힌 이는 모두 데려와야 한다. 편견이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무명은 교실을 천천히 거닐며 말을 이어갔다.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다른 저승사자 지망생이 대답했다. 정확함입니다. 그렇다. 저승사자는 명부에 적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의 영혼을 데려와야 한다. 착오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가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강림도령은 진지하게 모든 말을 새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세 번째 덕목은 강림도령이 다시 대답했다. 자비로움입니다. 무명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자비로움. 흥미로운 대답이군. 설명해 보거라. 저승사자는 죽음의 순간에 있는 영혼을 대합니다. 그 순간은 모든 이에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는 명부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포와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당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른 저승사자 지망생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무명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내 말에 일리가 있다. 강림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자비로움이 임무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자비는 때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강림도령은 고개를 숙였다. 배우겠습니다. 스승님. 수업은 계속되었다. 저승사자들은 영혼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어떻게 이승과 저승 사이를 여행하는지, 어떻게 저항하는 영혼을 다루는지 등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배웠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저승사자의 역사에 관한 수업이었다. 무명은 과거 유명했던 저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모든 저승사자는 너희처럼 한때 인간이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이 임무를 맡게 되었지만 공통점은 모두 정의와 진실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졌다는 것이다. 강림도령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이제 위대한 전통을 잇는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수업의 마지막 부분은 실전 훈련이었다. 지망생들은 선임 저승사자와 함께 이승에 나가 실제로 영혼을 데려오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강림도령은 무명을 따라 조선의 한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노인 한 명이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다. 무명은 조용히 노인의 방에 들어갔고 강림도령은 그 뒤를 따랐다. 보거라, 강림. 이것이 저승사자의 일이다. 무명은 노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영혼을 분리해냈다. 노인의 영혼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무명의 설명을 듣고 차분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저승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저승사자의 일은 단순히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안내자이자 조력자이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여정을 돕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임무다. 무명의 말에 강림도령은 깊이 공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영혼들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무명은 강림도령에게 특별한 말을 전했다. 강림, 너는 다른 지망생들과는 다르다. 내 안에는 아직 인간의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것은 약점이 될 수도 강점이 될 수도 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강림도령은 무명의 말을 깊이 새겼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 감정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저승사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도전이자 숙제였다. 이제 너희들은 각자의 명부를 받게 될 것이다. 내일부터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모든 지망생들이 엄숙하게 대답했다. 예, 준비되었습니다. 무명은 각자에게 명부를 나누어 주었다. 강림도령이 받은 명부에는 그의 첫 임무가 적혀 있었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명부를 열어보았다. 명부에는 한 젊은 농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농부는 내일 아침 논에서 일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강림도령의 저승사자로서의 첫 임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첫 임무, 강림도령이 저승사자로서 첫 임무를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과 깨달음.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논두렁. 30살 농부 박성실이 허리를 굽혀 모내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아내와 두 어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는 매일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다. 논 한쪽에는 강림도령이 조용히 서 있었다. 이제는 저승사자가 된 그는 검은 갓과 푸른 도포를 입고 손에는 명부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그의 첫 임무를 수행하는 날이었다. 명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박성실 30살 모내기 중 독사에 물려 사망. 시간은 바로 지금이었다. 강림도령은 내심 갈등했다. 농부 박성실은 아직 젊고 가족들이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저승사자로서 그는 명부에 적힌 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조금만 더, 강림도령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어떨까? 그때 논둑 아래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작은 독사 한 마리가 풀숲에서 나와 농부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강림도령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농부에게 경고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저승사자는 죽음의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독사는 점점 농부에게 가까워졌다. 박성실은 일에 몰두해 있어 뱀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강림도령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마침내 순간이 왔다. 독사가 농부의 발목을 물었다. 악, 박성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는 발목을 붙잡고 논바닥에 쓰러졌다. 독사는 이미 풀숲으로 사라진 후였다. 독의 효과는 빨랐다. 박성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를 지켜보는 강림도령만이 있었다. 강림도령은 서서히 박성실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의 모습은 농부의 눈에도 보였다. 누구십니까? 박성실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림도령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당신을 다음 여정으로 안내할 사자입니다. 박성실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아니, 제발 저는 아직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강림도령은 마음이 아팠다. 이것이 바로 무명이 말했던 저승사자 임무의 어려움이었다. 그는 농부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승의 법칙은 엄격했다. 명부에 적힌 대로 정확히 따라야 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강림도령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저항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박성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아이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강림도령은 침묵했다. 그는 농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의 임무는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과정을 최대한 평화롭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박성실의 숨결이 점점 약해졌다. 강림도령은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영혼을 받아들였다.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박성실의 영혼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점차 강림도령의 안내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여정 중에 강림도령은 박성실에게 저승에 대해 그리고 그가 곧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농부의 불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저승 법정에 도착했을 때 강림도령은 박성실을 염라대왕 앞으로 인도했다. 농부의 생애가 검토되었고 그는 비교적 선한 삶을 살았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림도령의 첫 임무는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특히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밤 강림도령은 몰래 이승으로 돌아가 박성실의 집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내와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의 슬픔은 강림도령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이것이 저승사자의 업보인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고귀한 임무이지만 이 슬픔을 지켜보는 것은 견디기 어렵구나. 강림도령은 그날 이후로 더욱 엄격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는 저승사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영혼들에게 최대한의 존중과 평화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그의 첫 임무는 끝났지만 저승사자로서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전생의 인연, 강림도령이 전생에서 인연이 있던 사람을 데려가게 되는 갈등 상황.
세월이 흘러 강림도령은 이제 경험 많은 저승사자가 되었다. 그는 수많은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했고 각각의 경우에서 지혜와 공정함을 발휘했다. 그의 명성은 저승 전체에 알려졌고 염라대왕은 그를 가장 신뢰하는 저승사자 중 하나로 여겼다. 어느 날 강림도령은 새로운 명부를 받았다. 그 안에는 곧 데려갈 영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태원 68살 노안으로 사망. 강림도령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태원. 그 이름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바로 그 이태원이 그를 독살한 장본인이었다. 이태원은 강림도령이 고발한 부패한 관리 중 하나였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강림도령에게 독을 먹였고 그로 인해 강림도령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 이태원의 영혼을 데려갈 임무가 바로 강림도령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운명의 아이러니인가? 강림도령은 명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일부러 자신에게 이 임무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궁금했다. 어쩌면 염라대왕이 그의 공정함을 시험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강림도령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승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조선의 작은 마을 누추한 초가집이었다. 집 안에는 병든 노인 이태원이 누워 있었다. 한때 권세 있던 관리였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의 부패한 행동들이 결국 발각되어 관직에서 쫓겨났고 모든 재산도 빼앗겼다. 강림도령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태원은 이미 죽음이 가까워 그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누구냐? 이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승사자입니다. 강림도령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시간이 다 했습니다. 이태원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아직은 강림도령은 이태원에게 다가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원망, 분노 그리고 묘한 연민. 수십 년 전 이 사람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게 되었다. 이태원, 강림도령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이태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승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눈이 커졌다. 강림도령인가? 강림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독살한 그 강림도령입니다. 이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이 복수인가? 복수가 아닙니다. 강림도령이 고요하게 말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 당신이 나를 독살했듯이 이제 내가 당신의 영혼을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수심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내 임무일 뿐입니다. 이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잘못했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소. 강림도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태원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가 어떻게 부패한 관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강림도령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몰락했는지.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 있었다. 당신의 후회를 받아들입니다. 강림도령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염라대왕 앞에서 당신의 삶은 공정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이태원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숨결이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왔다. 강림도령은 그 영혼을 받아들였다. 이제 가시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승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태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는 강림도령에게 수없이 사과했고 자신이 저지른 다른 악행들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영혼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무거워 보였다. 강림도령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이태원을 용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의 임무는 단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일 뿐이었다. 심판은 염라대왕의 몫이었다. 저승 법정에 도착했을 때 이태원은 공포에 떨었다. 강림도령은 그를 염라대왕 앞으로 인도했다. 이태원의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대왕님. 강림도령이 엄숙하게 말했다. 염라대왕은 이태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사부를 펼쳤다. 이태원, 너의 삶은 선행보다 악행이 더 많구나. 특히 강림도령을 독살한 죄는 중하다.
이태원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강림도령을 바라보았다. 강림, 너는 이 영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너의 원수이지 않은가? 강림도령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제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에 감탄의 빛이 어렸다. 내 마음이 넓어졌구나. 강림 진정한 저승사자로 성장했다. 결국 이태원은 그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일정 기간 지옥에서 고통을 겪은 후 다시 이승에 태어나 자신의 업보를 씻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다. 임무를 마친 강림도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태원과의 만남을 통해 윤회의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직접 경험했다. 인생의 인연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현대적 해석, 저승사자의 전생 이야기가 담고 있는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교훈.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림도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했다. 그는 이제 저승의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고 많은 저승사자들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인간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살아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었다. 조선시대의 저승사자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현대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불교와 무속 유교의 세계관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변형되고 풍부해졌다. 하지만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저승사자는 죽음의 사자이자 영혼의 안내자였다. 현대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 한국민속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저승사자 강림도령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단순한 죽음의 전달자가 아니라 한때 인간이었던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강림도령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죠. 그는 억울하게 죽은 후 염라대왕에 의해 저승사자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승사자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믿음이 죽음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다른 학생이 발언했다. 저는 윤회와 인과응보의 개념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강림도령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결국 저승사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일종의 보상이자 균형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요?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교수가 답했다. 실제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불공정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라도 결국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믿음은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강의실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림도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교수는 강의를 계속했다. 저승사자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정의와 윤리, 인과응보와 용서에 관한 깊은 철학적 고찰이 담긴 문화적 유산입니다. 특히 강림도령의 이야기는 정의에 대한 갈망, 불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림도령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교수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저승사자의 임무를 넘어 영혼의 성장과 깨달음의 과정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합니다. 교수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저승사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인식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연은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강림도령은 강의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었다. 오늘날에도 저승사자 강림도령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윤회, 정의와 용서에 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문화적 보물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게 된다. 오늘 함께 들은 저승사자의 전생 이야기 오디오 드라마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저승사자의 기원, 그리고 강림도령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저승사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삶과 죽음, 정의와 윤리, 인과응보와 용서에 관한 깊은 철학적 고찰이 담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강림도령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응보의 법칙과 함께 용서와 성장의 가능성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정하지만 저승사자 이야기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인식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연은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저승 이야기나 전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조선시대 전설이나 야담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조선시대 전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